오늘부터 구약성경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마지막 5왕의 통치 아래서 오랜 시간 선지자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 나훔이나 스바냐, 하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했으며 멸망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볼 수 없는 방대한 역사적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멸망하는 과정과 멸망 직후 또 포로 시대 초기의 정보를 얻으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량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토막토막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남유다 왕들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이야기의 순서를 다시 배치하여 읽어갈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순서로 말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초기인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과 11장, 12장을 먼저 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설교인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을 읽고 묵상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제13년 곧 BC 627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제11년 곧 BC 586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심판을 받아 유다 조국의 멸망을 직접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박해하여 조롱하며 원망의 대상이 되는 자괴감까지 겪으면서 전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성경 말씀인데요. 자, 본문에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제13년 곧 BC 627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약한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사양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여섯 번째 왕 요시야 13년 곧 BC 627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촉구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격려를 받고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 곧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남유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분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사람이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BC 629년 이전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에 대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말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 곧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일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악, 곧 우상을 섬기는 악에 대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으며 남유다를 침략하고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때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유다를 침략하여 아픔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고통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출애굽과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의 멍에를 속박으로 여기고 버린 완고하고 교만함에 대한 악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내가 옛적부터 뇌 멍에를 꺾고 뇌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뇌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며 뇌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뇌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뇌의 길을 보라. 뇌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뇌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아홉 번째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과 부패 곧 나무와 돌을 향하여 자신들을 낳은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며 우상을 숭배하는 악에 대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 말씀,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뇌가 만든 뇌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뇌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열 번째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장에서 25장까지 12가지 예언을 전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에서 3장 5절 말씀은 첫 번째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뇌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11번째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장에서 25장까지 12가지 예언을 전하시며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6장 30절 말씀은 두 번째 예언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같은 악을 행하는 남유다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분이시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12번째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시는 12가지 예언 중 두 번째 예언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기억하게 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3장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일하시고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백성들을 대신하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소서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그림을 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림이죠. 예,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끝까지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성경 말씀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예, 이미 열왕기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의 멸망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래 표기한 대로 이 꼬리 부분은 남유다만의 역사가 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을 지나서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즉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사역을 했던 나움 선지자, 수바냐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음을 참고로 함께 이제 계속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한 구절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설명을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대화를 시작하고 그를 사역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예비하신 일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예언자로 준비하고 있었어. 내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우리를 예비해 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따르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함께 나누는 말씀. 니고데모를 만나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히 낳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집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이 예비된 길을 걸어가느냐는 그런 뜻이지요. 네, 교회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알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일상, 학교의 생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애통하며 참여하는 백성들을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참여하는 기도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으로 각성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구속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